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일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9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는 만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그 뜻을 대득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울이 자기 동족, 형제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죄하여 죽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주셨음에도 유대인은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이전에 바울 자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 자기 동족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만이 의로운 길인 줄 알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의, 예수께서 있음에도 이전 것을 고수하며 사니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혈통, 유대 혈통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에서는 먼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출생하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듯이 이스라엘도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와 육신을 따르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 놀림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사라가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쫓으라 한 것처럼 이 약속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이들은 의를 핍박함으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초기 예수를 믿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에서 난 유대인이 있었고 본토에서 난 유대인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방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왔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그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출애굽할 때 바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감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에서가 포기되거나 에서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서를 포함한 세상을 구원하는 열방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버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지옥 가는 그래서 딱 나누어 버려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죠. 저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우리는 에스더처럼 버려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믿지 않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르신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출애굽 때 바로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는 일에 아주 완강했죠.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10번이죠. 10번은 바로의 아집과 바로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애굽이 계속 힘들고 고통받는데도 바로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로가 숙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참아주시죠. 바로를 참아주신다는 것은 바로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한 3번 정도 참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번을 참으시죠. 왜 이렇게 참으실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죠. 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꺾지 않을수록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 아들까지 죽이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죽인 유대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들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나도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소금과 빛이 되어 평화를 이루며 살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세상과 자신을 기쁘고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완악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시기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회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나요? 이스라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참으심은 여전하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세시대 개신교가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잔혹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우리를 핍박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서 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한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며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저들은 지옥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자비와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국동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정과 자원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부어지게 하셔서 막힘없이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주 앞에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참으로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의 말씀과 거룩한 뜻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를 참아주시고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그 동족을 향해 그치지 않는 고통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의 친구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바알과 같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눈물이 우리 가운데에서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마침내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저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재정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참으로 필요한 공사의 자재와 물적 자원들이 하나님 때를 따라서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재가 참으로 부족하여서 공사 기한이 늦어지거나 또 하나님 일정에 참으로 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예배당 건축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울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여 이 부르심의 은혜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대인들과 같이 어리석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울수록 우리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완악함과 하나님 거짓된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예수 안에서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이름 부르며 보배로운 믿음, 정그 같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곡동교회가 기도 협약을 맺은 장신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신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이집과 또 희망샘 아동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오고 가며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교회를 통해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 섬기는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석진, 박은주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참으로 말레이시아 땅에서 강성 무슬림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자비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